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종말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여기서 이제 우선 진노하시는 날, 진노하다라, 진노라고 번역한 말이 에브라라는 말인데, 이 에브라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넘친. 그래서 우리가 화는 그냥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감정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이제 에브라입니다. 그 에브라가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마음 그릇에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넘치게 되는데, 그는 반드시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에브라입니다. 이 진노라고 번역한 것이 진노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그 감정이 사랑밖에 없으세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죄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진노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화를 내도 거기서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감정이 모든 선입견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노의 날, 그럼 이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이게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종말의 때. 근데 재물은 그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죠.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혼이라는 말인데, 이 혼이라는 말은 훈이라는 말에, 훈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훈이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쉽다. 그래서 그 쉽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재물이라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뭡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것도 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비가 있으면 버스를 타고 그냥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버스비가 없으면 몸으로 두 발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쉽고 편하게 사느냐, 좀 어렵게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동안만 좀 쉽게 할 뿐이지, 그리고요, 사는 동안 완전히 편안하고 완전히 쉽게 하는 건 없거든요. 돈을 낸다 할지라도 뭐 차에 올라타가지고 뭐 자리를 잡든지 서든지 힘쓰고 있어야 되고요. 이 인생살이 자체가 힘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입에 넣어서 그거를 씹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되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끝도 없이 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말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영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을 생각할 때 죽음 이전의 생과 죽음 이후의 생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 100년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이후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재물은 종말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를 좀 쉽고 편안하게 한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의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는 최닥하니까 그냥 의입니다. 의. 공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의는 완전성이잖아요. 완전성.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랬습니다만 이제 개역 한글은 벗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바른 번역입니다. 이게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하게 하다. 사역형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뭐가요? 의가요. 이때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의하면은 이제 율법의 의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이 다음에 정말 죽어서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돼.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는 여기서 사망,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겠습니까? 둘째 사망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둘째 사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불멸의 지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요 2000년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죽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성경 번역의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역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그대로 문자적으로 사실은 뭐예요? 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는요, 의가 있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육체적인 죽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구분하지 않아요. 의도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신성인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첫 창조의 피조물인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완전함, 이게 사람의 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함,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마치 우리가 출생해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그냥 부여받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냥 전가가 돼야 돼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의는, 사람의 생명은 부여받아요. 육체의 생명은 부여받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온갖 율법과 도덕적인 계명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의 의를 위한 목적을 가진 모세의 율법은
동서고금에 있는 모든 윤리와 관습과 법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도덕에서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이룬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들이나 심지어는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과 유사성을 가져요. 사람의 의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사람의 의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이뤄야 돼요. 생명은 부모로부터 부여받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해야 되고요. 시간 관리해야 되고요. 자기의 재능 관리해야 되고요. 또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이런 법과 도덕과 윤리를 지켰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생명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말이죠. 사람의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사람으로 바뀐다고 쳐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 해서 새로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사람다워질 수가 있냐고요. 일단 사람이 돼야 뭐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로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뭐예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요. 거기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네가 인생 마치는 날에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된다. 율법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에게요, 필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가 아니죠. 그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와 이런 원리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랑으로 요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사랑의 계명이래.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요?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목적과 그 방식이 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 그게 사랑이래요. 무슨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 가족과 가문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필요는 다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뭐 옛날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그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게 이타적인 줄 알아요. 예배가 이타적인 거예요. 예배가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이 없고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무슨 내가 남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부족하다면 해야죠. 근데 완전하다니까요. 다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인생의 반토막을 살아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우리는 그냥 마치 사람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요, 건전한 사람이 되고요, 더 온전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의 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사람의 의를 위한 거라며. 맞아요. 근데 우리에겐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편하게 살래? 아니면 종말에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래?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이런 편안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후의 종말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의 필요는 재물이고 종말의 필요는 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인생은 100년이고 거의 1000년이니까 이쪽에 무게를 더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10대 1 대략 근사값으로 10대 1 정도의 이런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절에서 완전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한 자의 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럼 이제 5절에서는 4절에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현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과 종말 이후, 죽음 이후의 사후 인생에 더 비중을 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5절에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현세를 위해 살겠습니까? 종말을 위해 살겠습니까? 당연히 종말을 위해 살겠죠. 누구라도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결론이 돼요. 그러면 이제 5절에서부터는 바로 종말을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5절부터는. 그럼 여기서 왜 완전한 자, 악한 자가 나오는가? 이게 둘 다 종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완전한 자의 의가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근데 악한 자는 자기의 악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라슈아, 이게 사악, 유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성경을 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 완전한 자와 악한 자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선과 악, 의와 죄라고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위한 거다? 종말과 부활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 벗어나고 반대로 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4절에서 의는 죽음에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서 수식어가 붙어요. 의는 의인데 어떤 의예요? 완전한 자의 의래요. 완전한 자의 의. 그러니까 완전한 자의 의가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한 자는 누굴까?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완전함이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앞에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게 완전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율법 지켰는데요. 그럼 성경이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잠언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왜 그 의가 사람의 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희들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100% 지금 죽으면 너희들은 지옥이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생각,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 사람들도 그대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사람 나라가 아니라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의 선과 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현세적인 사람은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현세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악. 보세요. 앞에 완전한 자의 공의 할 때 의죠. 채택하니까 의입니다. 완전한 자의 의.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악한 자의 자기의 악. 이것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한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악한 자가 된다니까요. 왜요?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어 6절에 정직한 자의 의, 의죠. 이제 또 이제 아샤르, 올바른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를 벗어나게 할. 지금 4절에서부터 5절, 6절로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의로 말미암아 전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라야 벗어나요. 6절은요. 정직한 자라야 벗어나요. 그러니까요. 모두 똑같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부활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과 게으르게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과 잘못하게 하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를 악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5절 하반절에서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6절에서 사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똑같이 성경을 본다니까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헌금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뭘 다른 건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이렇게 다른 게 결정한다니까요. 이거는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수준보다도 이게 더 우선해요. 바리새인은 수준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악한 자라니까요.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요.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인간적으로도 뭐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인생관을 가지기 전에는 뭘 해도 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사람에게 아주 심한 고통과 고난을 가중시키거나 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왜 이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못해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못 누리고 뭐 재미도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줄 맨날 그 얼굴 무표정한 얼굴에 머리에 이제 뭡니까? 참빗으로 기름 발라서 쪽지고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살라고 하는 줄 누가 그랬어? 그 자기 혼자 생각이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 5절에서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사는데도 좋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가 되고요. 정직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때라야 비로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이 단추가 안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렇게 안 하면 너 잘못됐다는 겁니까? 또 그렇게 막 가진 마라. 나중에 바로 잡히면 어떻게 된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허무해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아니, 제때 누리고 제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좋지. 그걸 나중에 쫙 몰았다가 뭐 하는 게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이 정직한 자, 야샤르, 그러니까 올바른 자, 올바른 뭐 이런 겁니다. 올바른 자의 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여기서 이제 건진다라는 게 둘째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의 표지가 어떻고 바른 신앙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한,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바가드라는 단어거든요. 불성실한 자예요. 불성실한 자. 불성실한 자는 자기의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욕망입니다. 이게 하와거든요. 하와가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망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뒤에 우리말 성경으로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이게 무슨 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 잘 다니고요, 예수 잘 믿고 할 일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가드, 불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실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했다가 세상 나라 생각했다가, 마치 야곱의 딸 디나처럼 말이에요. 세상 길로 갔다가,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왔다가 또 뭐 어려움 만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이게 불성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또 다시 현세의 어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을 팔리는 거죠. 이게 바가드입니다. 이런 불성실함이에요. 그런 자는요, 자기의 악 욕망에 잡힐 거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가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트랙터로 쓰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내 인생 고쳐내라고. 내 현실의 문제 고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멱살 잡아다가 용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바가드, 불성실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나라에 이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자랑할 거 없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어느 누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했던 의롭고 선한 모든 일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을 구원을 못 해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근처에 얼씬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요, 가끔 딴 생각이 들어. 이게 바가더라고요. 이게 불성실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된다고요. 그리고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나. 이 악한 자 마찬가지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뭡니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 이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고 쳐.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 그럴 때 이렇게 뭐 인간성이 어떻고 뭐 종교가 어떻고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소망 티꾸와 그리고 뒤에 소망 토일레트. 그러니까 이 소망 티꾸와는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게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는 게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굳이 우리는 희망과 소망으로 나눈다고요. 이 티과는 희망이죠. 희망상 내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희망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면 이게 소망이 돼요. 그래? 너 그렇게 그거 하고 싶어? 내가 해줄게. 이게 그러면 소망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망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약속들, 이게 소망이고 이거는 모두에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개인마다 소망이 달라요. 뭐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면은 그거는 자기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소망의 크기가, 소망의 숫자가 달라요.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세적인 것도 소망이 될 수 있고 종말론적인 것도 소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도 끊어지고 자기가 바라는 희망이죠. 그것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약속된 소망, 토일레트,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된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불의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소망. 불의의 소망이니까 이 불의의 이게 아웬, 부정한, 부정, 불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기업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게 불의의 소망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 땅을 여러분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창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 땅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늘에 있는 별 그거 필요 없고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땅 딱 그냥 저 서울 강남에 있는 땅 딱 100평만 달라는 거예요. 뭐 별 이런 거 말고 강남 땅 100평만 주세요. 이게 불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대신 이 땅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불의의 소망이에요. 이게 지금 세속화, 이게 이제 물질화된 기독교의 복 개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리고 8절에 의인은 의로운 자죠. 자티크,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여기서 환난이 뭐겠습니까? 이 차라거든요. 차라가 이제 곤경, 궁핍, 고통인데 이 차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딱 좁혀지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 건물 벽과 건물 벽 사이에는 조그만 통로 있잖아요. 지나갈 수 없는 길. 뭐 한 10cm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못 지나가잖아요. 차라는 지옥의 특징을 고통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는 불로 나타나죠.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지옥에 대한 큰 이미지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뭐냐면 낑기는 거예요. 여러분 10cm 되는 데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요? 근데요 지나간대요. 그게 지옥이래요. 거기를 밀어 넣는 거죠. 누군가가 밀어 넣어서 그 10cm밖에 안 되는 틈으로 까마득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몸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핥히고 막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요게 차라입니다. 이 차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환란 이랬습니다만 이 차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은 야 이게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100m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100m가 뭡니까? 1m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온몸이 피떡이 되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근데요 생생하게 살아서 간다는데 그 1000년을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거기서 구원을 얻으나.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서 지금 타트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대신에 악인은 그 차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차라 속으로 가다, 여기서 보 그랬거든요. 보가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으로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고요. 의인은 거기 벗어나서 넘어가요. 근데요, 악한 자들은요, 거기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그런 유익, 또 공동체적인 기여, 이런 거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인생관이 바르게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종말론적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확정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남은 고난 하나 없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지는 자신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에 사후에 펼쳐질 그 심판과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의 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불편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